제가 여러 성도들을 살펴볼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배하고 섬기는 모습보다는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성도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을 따서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도 이런 성도를 만났는데 얘기를 계속 들어주다가 성경의 말씀을 잘못 적용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라고 이런 의미라고 가르쳐 줬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어. 자기 생각이 아주 확고했고 분명했고 자기 생각이 맞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바른 해석을 해준 저한테 도리어 화를 냈어요.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바라고 소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성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런 모습이 계속 나타나죠.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인 예는 우리가 이미 사무엘상 말씀을 쭉 살펴보던 중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죠. 그런데 그 전쟁에서 패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 전쟁의 전세를 완전히 뒤집으려고 이들이 선택했던 방법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궤를 들고 전쟁에 나가는 거였어요. 처음에 그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엄청 높았지만 결과는 어쨌죠? 참혹했어요. 하나님의 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 그 전투에서 전사하는 그런 모습을 그들이 당면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성경에서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성도들의 모습에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것, 기도 생활들, 그리고 봉사와 섬김들, 헌신, 헌금 생활들, 이런 것들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나한테 은혜 주실 거야,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들의 그 모습은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해는 충분하게 가지지 못한 채로 그냥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 생각에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편하게 복을 누리면서 한번 살아보겠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다양한 여러 종류의 소원 기도들을 남발하죠. 성경에서 비록된 정확한 이해를 근거로 하고 있다 할지라도 지나치게 복과 은혜에 치우쳐져 있는 데만 집중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풍성히 삶 가운데 누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틀 안에 갇혀져 있는 그 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 분별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해 드렸던 것인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다 할 때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만이 임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순종하고 있을 때도,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을 때도 오히려 더 많은 고난과 고통과 비난과 조롱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진짜 정말 중요하게 우리 가운데 은혜와 복이라고 얘기해 주는 그 근원적인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삶 자체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근원적인 복이며 은혜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근원적인 복과 은혜는 등한시한 채 이 땅에서 누리는 은혜와 복에만 치중해서 그것에 더 관심이 가 있다고.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는 은혜와 복은 부차적인 것이에요. 근원적인 복과 은혜를 추구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따라오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 주객이 전도되면서 근원적인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부차적인 데 오히려 집중하고 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다윗도 이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느낌이 들게 하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다윗이 굉장히 빨리 정신 차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는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읽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잘 살펴보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근원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선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 아주 대대적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모습을 두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에서 특별하게 뽑은 3만 명의 사람을 모으고 있어요. 그런데 3만 명의 사람들, 여러분 이 숫자가 지금 작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데 3만 명이나 필요하나?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모으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지금 본문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궤는 블레셋 국경과 인접한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지금 안치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당시 이스라엘의 주적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서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 진행되죠. 여러분, 사무엘상 4장의 사건을 좀 전에 방금 언급해 드렸는데, 사무엘상 4장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붙었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궤가 블레셋 곳곳을 돌아다닐 때마다 그 궤가 머무는 곳이 하나님의 인자함 가운데서 완전히 초토화되죠. 어쩔 수 없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냈을 때 그 궤가 블레셋과의 국경을 인접하고 있는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 근처에 와서 머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지금 하나님의 궤가 안치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사울이 통치할 때도, 다윗이 지금 왕위에 오른 이때도 블레셋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주적이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물론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난 이후에는 여러분 블레셋과 붙었던 전투, 5장에서도 블레셋과의 전쟁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5장에서 블레셋과 치렀던 모든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어요. 그리고 블레셋뿐만이 아니라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난 뒤에는 모압, 암몬 이런 이방 족속들과의 모든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다 승리하죠. 여러분, 이 당시에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국가는 이스라엘이에요. 다윗이 패권을 쥐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이 중요한 일을 지금 치르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국경 근처라서 블레셋 놈들이 또 치고 들어오면 완전 낭패다. 그러니까 철저히 대비해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야겠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3만 명의 사람을 모았다는 것은 전쟁을 대비해서 군인 3만 명, 그리고 그 3만 명 안에는 물론 궤를 옮기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많은 대대적인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게 굉장히 큰 규모로 지금 움직여지고 있구나 또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 비파, 소금, 양금, 재금 등이 언약궤 앞에서 연주하면서 지금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행렬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었어요. 여러분, 헬라어 원문으로 이 부분을 살펴보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 존재했던
나무로 만드는 웬만한 악기들이 지금 다 동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성대하게 흥겹게, 지금으로 말하면 축제 같은 분위기에서 하나님의 궤가 운반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궤 운반을 위해서 모은 인원과 동원된 악기만 살펴봐도 굉장히 특별하게, 아주 철저하게 준비해서 뭔가 일이 진행되고 있구나, 성대하게 일이 진행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기려는 다윗의 진심 어린 마음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려 했던 이 시기는 하나님의 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머무른 지 70여 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에 넘어갔던 하나님의 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죠.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안치되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기간이 지금 70년이 지난 때예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고 난 이후에 20여 년이 지난 후에 지금 이 궤를 옮기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궤가 방치되듯이 아비나답의 집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다윗의 처지에서는 아마 늘 신경이 쓰였을 거예요. 저거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이 다윗 가운데 늘 있었을 것이라고. 그리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고 난 다음에 20년이 흘렀다 그랬죠. 근데 이 20년이 흐르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상황과 군사적인 상황이 굉장히 안정되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처음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을 때 정치적인 상황은 어땠죠? 사울 집안의 세력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틈만 나면 반란 뭐 이런 것들을 일으켜서 사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사울 집안의 아들들을 왕위에 세우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계속 있었다고. 여러분, 이렇게 혼란스러운 정치적인 상황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뭔가 특별한 일을 이런 상황 하에서는 진행하기가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군사적으로는 어땠죠? 군사적으로는 블레셋과 암몬과 모압과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 여러 나라들과 전쟁이 계속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2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모두 다 안정적인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알리고 선포함으로 종교적으로도 안정된 신정 국가임을 다시 선포를 해야겠구나. 다윗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어서 지금 이 일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이 제가 지금 설명해 드렸던 이런 관점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 있다고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 살펴봐도 이렇게 추측하는 게 합리적이고 합당한 추측이라고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저도 이런 주장과 설명에 동의하고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본받고 싶고 본받아야겠다고 그렇게 마음에 다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지난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제가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본문이 이런 관점에서 다윗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지금 이 본문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화요일 수요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자꾸 말씀이 생각되어졌어요. 앞서 언급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진심 어린 경외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 알았지만, 근데 이 말씀을 읽고 생각하는 중에 다윗이 다른 곳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생각에는 지난주 화요일과 수요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제 생각은 이스라엘을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으로 안정시키고 더 강한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의도도 지금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는 이 일들 가운데 함께 포함되어져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생각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기 원하죠. 삶 가운데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죠. 그런데 그렇게 사는 중에 우리의 일상과 관련된 일들은 계속 돌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돌아가는 모든 일상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죠?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진행되는 일들 가운데 그 일들과 관련해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한다는 그 마음이,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자세가 밖으로 드러나고 표출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나의 나라를 신종국가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신종국가로 굳게 세워야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야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한 생각이라고. 그렇죠? 그런데 이 당연한 생각이 주객이 전도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첫 번째 생각, 그리고 이 일들을 온전하게 진행시키기 위해서 나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굳게 세우기 위하여 법궤를 옮겨오는 이 일들, 여러분, 이것이 전도되면, 주객이 전도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화요일과 수요일 날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서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지난주부터 우리는 제가 묵상하고 큐티한 말씀을 가지고 나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가 큐티하고 묵상한 말씀은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맞는 것인지, 또 성경에서 이것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바인지,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제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최대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신학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것은 제가 생각한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난 후에 20여 년이 지나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다윗이 혹시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에 빙묘를 제공해 줬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참된 것은 맞아요. 그런데 왜 진작에 이 일을 하지 않고 20여 년이 지난 후에 이 일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물론 정치적, 군사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을 때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2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이 모든 문제들을 다 제압하고 이제 정치적, 군사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상황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을 때는 정치적, 군사적으로 상황이 혼란스러웠으니까 그때는 이 중요한 일을 실행하지 못했던 거고, 20년이 지나면서 모든 상황이 안정됐으니까 이제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안정을 취하기 위하여서 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 안에 그렇게 얘기하면 또 제기하고 싶은 반론이 있어요. 그 반론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라면 모르겠는데 다윗인데? 이 생각이 계속 떠오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면 그럴 수 있다 생각 드는데 다윗인데?
여러분, 제가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소년 시절에 어떤 일을 벌입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블레셋의 장수 거인 골리앗을 향해서 호를 단신으로 나가서 맞서죠. 여러분, 그의 옷에 맞는 갑옷이 있었습니까? 그가 다룰 줄 아는, 기똥차게 다룰 줄 아는 무기가 있었어요? 그런 거 없었어요. 기껏해야 13살, 14살, 많아야 15살 정도 되는 소년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블레셋 거인 장수 골리앗을 향해서 그냥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 마음만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서 맞서잖아요.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사울을 끝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 인정하잖아요. 그를 죽일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있었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임을 끝까지 인정하고 그를 세워줍니다.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도 그의 집안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세워주고 있죠.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뒤에 나오는 사건이기는 하지만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다윗의 마음, 여러분 10장에 가서 8장, 7장 이렇게 쭉 사무엘한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 다윗의 그 마음이 참 진실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한결되구나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그는 항상 현실의 여러 상황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분을 향한 진실된 사랑이 항상 우선이었어요. 근데 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고 난 이후에 그런 다윗이 모든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금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이라고?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저는 이 생각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이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다윗이 너무 서두르고 있다는 느낌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을 위해서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인 것 같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분별하기에서 우리가 충분히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판단되는 일에 있어서 기도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기도할 필요 없죠. 그냥 하면 되죠. 순종하면 되죠. 네. 그런데 지금 본문의 상황은 우리가 나누었던 하나님의 뜻 분별하기와는 조금 다른 상황이에요. 왜 그래요? 이때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다윗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없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했죠? 직접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어요.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인 성경이 주어져 있고, 여러분,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무엘하 5장 후반부에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쟁이 벌어졌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요. 여러분, 상황을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분명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전쟁이 벌어졌다 그랬죠. 여러분, 이렇게 침략해서 전쟁이 벌어지면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왕이 왜 세워져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하나님께 왜 요구한 거죠?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왕이 군대를 소집하고 막 이렇게 해서 자기들을 보호해주고 나라를 지키게 해달라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잖아요. 여러분, 블레셋이 침략해서 들어온 상황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그냥 바로 나가서 전쟁을 벌여야 돼요. 자기 백성들을 지켜야 돼요. 나라를 방어해야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5장 후반부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투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두 번의 전투 모두 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지금 블레셋이 침략해서 이스라엘 영토 안에 들어왔어.
백성들을 죽이고 있어.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맞설까요? 하나님께서 당장 가서 싸우라고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다윗은 늘 이랬어요. 그냥 당연한 듯이 생각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물은 다음에 답 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정상적인 다윗의 모습은 이랬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는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이 중요한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있다는 것. 뭔가 굉장히 서두른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그냥 일을 진행해 버립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7장 5절 말씀해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궤는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민수기 4장 15절 말씀해 보면 고핫 자손이라 할지라도 손으로 법궤를 만지는 순간 죽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데 어떤 방법으로 옮기고 있죠? 수레에 실어서 옮기고 있어요. 수레에서 실어서 옮긴다는 것은 일단 간편하니까, 수레에 실어서 옮기면 간편하니까,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70여 년 전에 블레셋에 넘어갔던 하나님의 궤가 어떻게 기럇 여아림으로 돌아왔죠? 소가 끄는 수레에 실려서 돌아왔죠. 여러분, 다윗이 이걸 생각하고 따라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방인인 블레셋이 법궤를 그렇게 돌려보냈다고 해서 다윗마저도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다루고 있나?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궤, 이 법궤가 어떤 의미를 담은 물건인지 몰랐어요? 몰랐다면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생각 자체를 안 했겠죠? 여러분, 이 법궤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다윗은 알아요.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자세하게는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대충은 알고 있어요. 함부로 다루면 큰일 난다는 걸 다윗이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자세한 방법을 알아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옮기고 있어요.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좌절과 포기도 너무 빨라요. 이것도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다윗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신정국가임을 선포하려고 했다면 어떤 고난과 핍박과 문제가 밀려든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겠죠. 포기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 보았던 다윗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걸려있는 문제라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문제라면 다윗은 목숨 걸고 달려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다가 뭔가 일이 꼬여서 우사가 죽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 9절과 10절 말씀 읽어보세요. 9절과 10절 말씀 읽어보면 다윗이 두려워했고 또 즐거워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번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낙심하고 좌절하나?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을 이렇게 쉽게 포기해버리나? 여러분,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서 모든 것이 너무 성급하게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든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12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12절과 15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위한 첫 번째 시도에서 우사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일이 중단됐죠. 그런데 석 달 동안 오벳에돔의 집에 안치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에 석 달 동안 있을 동안 그 집이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넘쳐났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왔어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시 다윗 성으로 옮겨와야겠구나 생각하고 이 일을 다시 시작합니다. 앞에 9절과 10절에서 그렇게 낙담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쉽게 포기해버렸던 다윗이 3개월 뒤에 이렇게 태도가 급변한 이유는 또 뭐예요?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에 그분이 강력하게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오벳에돔의 집에 넘쳐나는 복을 통해서 다시 확신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들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시도했던 그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지금 두 번째 옮겨오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우선 이 일로 다윗이 원했던 것은 뒤로 다 밀어놓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 12절부터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드러나요. 여러분, 앞의 시도에서는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무엇인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을 빨리 이루고 싶어서,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국가임을 드러내고 싶은 생각도 분명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또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것이 먼저 앞서서 기도나 제사 없이 그냥 조급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그렇게 시도했던 것 같아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조금 멀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앞에 첫 번째 시도에서는. 그런데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말씀 보면 이제 두 번째 시도에서는 하나님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갑니다. 6걸음을 가고 난 다음에 아무 일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제사를 지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예전에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6걸음마다 제사를 지냈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6걸음마다 제사를 지낸 게 아니에요. 6걸음마다 제사를 지냈으면 여러분, 옮기는데 진짜 몇 날 며칠이 걸렸겠죠? 아, 그게 아니구나. 6걸음을 갔는데 아무 일이 없으니까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그냥 쭉 옮겨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6걸음 가고 제사를 드리고 쭉 언약궤로 옮겨가는데, 여러분 14절 말씀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의 모습과 태도가 지금 앞에 첫 번째 시도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다는 게 확 느껴지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첫 번째 시도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던 단어가 12절부터 15절까지 등장합니다. 어떤 단어가 등장하냐면 기쁨,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12절부터 15절 사이에 등장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에 보면 기쁨 등장하죠. 네, 기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14절의 말씀 보면 힘을 다해서 다윗이 춤을 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힘을 다해서 춤추는 건 어떤 거죠? 즐거움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15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다윗만 즐거워했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까지도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 첫 번째 시도에서는 사무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다면, 두 번째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기 위한 시도에서는 자원함이 느껴져요. 진심의 마음이 묻어나고 있구나, 이게 느껴져요. 기쁨이 넘쳐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방법이 성경적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동원된 악기는 나팔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거야? 물론 많은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시도의 실패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다윗이 아마 방법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또 자신의 마음 가운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른 방법으로 궤를 옮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구했던 것 같고, 첫 번째 시도에서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잘못되어져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고 그런 것들은 다 걷어내고 그냥 간소하게 궤를 옮기기 위해서 준비했지만 그 간소함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이 다시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것들을 쭉 묵상하면서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국가임을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도 분명히 가지고 있었지만, 또 이 일을 진행함으로 동시에 얻게 될 나라를 강력하고 부강하게 세우는 것,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는 것, 이 두 가지 다 관심을 가지고 일을 추진했는데, 앞에 첫 번째 시도에서는 주객이 전도됐던 것 같다. 그리고 10절 이후에
15절까지 두 번째 궤를 옮기기 위해서 시도했을 때 주객이 전도됐던 게 다시 바른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렇게 궤를 옮기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쭉 설명을 들어보니까 제가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좀 되시나요? 다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다윗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왕인 신정국가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이 일을 시작했다는 거 분명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다음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세우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온전한 하나님 주인인 교회를 세우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까지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 생각이 사라지거나 변했던 적이 없습니다. 계속 제 안에 있는 생각인 거죠. 확신인 거죠. 근데 때에 따라서는 삶과 연결해서 일들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주객이 전도될 때가 굉장히 자주 있었어요.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 경험을 늘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이 그랬던 거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만 이런 실수합니까? 저만 이런 실수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런 실수할 때 정말 많잖아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어느 순간에 뒤로 밀려나 있고, 그리고 내가 삶 가운데서 나의 삶을 통하여 일들을 이루려고 했는데 나의 삶이 우선순위에 와버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런 확신과 믿음들이 자연스럽게 희미해져 가는 그런 경험들을 늘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난 화요일과 수요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다윗과 같이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건 아닌가에 대해서 다시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하고 있습니까? 그 일과 하나님 중에서 여러분 어디에 더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며 주인이라는 생각이 아예 사라져 버린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일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쉽게 자주 그렇게 되잖아요. 일에 자꾸 관심이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는 걸 알고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몸부림을 쳐야 된다고요. 그래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생각하고 날마다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열심히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런 실수를 자주 하냐면요,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어요. 개척하고 난 다음에 양과 질의 성장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부흥이라는 말을 제가 잘 쓰지 않습니다. 부흥이라는 말을 쓰면 뭔가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려고 하는 나의 의도가 퇴색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일부러 부흥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 제 머리 가운데는, 제 머릿속의 생각 가운데는 양과 질의 성장에 대한, 부흥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성도들의 숫자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교회 재정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한순간도 이 생각들이 저의 머릿속에서 떠난 적이 없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개척에서 지금까지. 때로는 이런 고민과 생각 때문에 평안이 사라지고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를 세우려고 했는데 내가 주인인 양 이 교회를 어떻게 꾸려가지? 어떻게 움직여가지? 그런 고민들에 휩싸여서 하나님은 저 뒤에 멀리 밀쳐져 있고 그냥 일만을 바라보고 쫓아가고 있는 저를 느낄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2017년 1월 1일 송구 영신 예배 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그렇게 시작하고 난 다음에 한 6개월, 7개월 지난 어느 날 아침에 기도하고 있는데 저의 이런 모습이 보였어요.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를 세우고 싶다고 개척을 시작해놓고 성도들한테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내 마음 안에 들어있는 생각은 부흥에 대한 생각들, 일부러 겉으로는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와 부흥이라는 단어는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그 단어를 일부러 쓰지 않고 있는데 내 안에 들어있는 생각은 양과 질의 부흥에 온 관심이 다 쏠려져 있구나. 이렇게 목회해서는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목회를 할 수 없겠구나. 이렇게 가다가 큰 일을 만난다면, 문제가 생긴다면 목회를 포기할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했던 기도가 그냥 하나님만으로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으로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이유 때문에 그냥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주인이시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냥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작된 기도가 지금 이때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좋아지면 정말 즐거워하고 안 좋아지면 힘들어서 쭈그러져 있고,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그분이 나를 붙들고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 때문에 기뻤으면 좋겠다. 어떤 일을 하든지 그냥 나의 관심이 하나님께 집중되면 좋겠다. 그냥 이 생각이 계속해서 넘쳐나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울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